어떤 책들은요,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자를 넘어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신념책에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설계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이 바로 그런 책인데요.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청사진 중 하나로 꼽히는 루이스 벌코프의 기독교 교리 요약입니다. 과연 이 책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요새를 구축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구조를 하나하나 뚫어보시죠. 이 책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대의 저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이 한마디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거대한 보물창고라니 엄청난 극찬이죠. 이건 그냥 내용을 잘 정리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통찰과 분석의 정수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설계도를 그린 건축가 누군지 만나봐야겠죠. 바로 루이스 벌코프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글만 쓴 학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상을 휩쓸던 신학적 자유주의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서 정통신앙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을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건축가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볼코프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존재했던 개혁주의 사상의 두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기가 막히게 융합해서 아주 체계적인 청사진으로 완성해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 슬라이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프린스턴 신학의 그 날카롭고 정밀한 논리와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폭넓은 세계관을 하나로 종합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렇게 종합된 교리들을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신학적 혼란의 시대에 다음 세대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잖아요. 벌코프의 신학이라는 이 거대한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출발점이자 최종 권위였던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벌코프가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되었다는 교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시 비평가들은 이걸 왜곡해서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무슨 로봇처럼 조종해서 받아쓰게 했다는 식의 기계적 영감설로 공격했거든요. 하지만 벌코프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멋지게 반박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저자의 인격이나 문체, 경험을 싹 무시하고 지워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러면서도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학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냐는 질문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계시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벌코프는 단호하게 후자라고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알려주신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가는 이 건물이 왜 필요한지, 이 건물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다뤄야겠죠. 벌코프의 체계에서 그 핵심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구원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무슨 외모가 닮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볼코프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었던 인간의 본래 상태, 즉 참된 지식,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아니 근데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볼코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언약적 대표, 뭐랄까 대표 선수 같은 거였죠.
둘째, 그 대표 선수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 결과 셋째, 그의 법적인 죄책과 죄를 향해 기울어진 부패한 본성이 그의 모든 후손, 즉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치형 구조물 꼭대기에 딱 박혀서 전체를 안정적으로 버티게 하는 돌, 그걸 쐐깃돌이라고 하잖아요? 벌코프의 신학적 건축물에서 바로 그 쐐깃돌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흩어질 수 있는 모든 교리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스도가 왜 꼭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만 했을까요? 이게 그냥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필연성을 가져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인류의 대표로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고요. 동시에 그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구원이라는 건물은 세워질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핵심은 정확히 뭘까요? 바로 형벌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대신 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받으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그 위대한 구원이 어떻게 나라는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그 주관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단계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순서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먼저 믿기로 결심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벌코프의 시스템은 그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죄로 죽어있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회심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칭의와 성화의 구분입니다. 이건 종교개혁의 심장이기도 했거든요. 이 표를 저랑 같이 차근차근 보시죠. 먼저 본질을 보면 칭의는 법정에서 판사가 너 무죄! 하고 땅땅땅 선언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행위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 내면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위치도 달라요. 칭의는 우리 밖,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지만 성화는 우리 안,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시점도 완전히 다르죠. 칭의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결론적으로 칭의는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점점 더 거룩하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칭의가 구원의 뿌리라면 성화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 반드시 맺혀야 할 열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개인의 구원을 넘어 벌코프의 청사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인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죠, 성찬.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이 있는데요. 벌코프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벌코프가 따르는 칼뱅의 영적 임재설은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는 카톨릭의 화채설과도 다르고 그냥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라는 기념설과도 다릅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빵과 포도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아주 깊고 신비로운 관점입니다. 자, 이제 종말론입니다. 벌코프는 무천년설이라는 입장을 취하는데요. 이게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신 그 천년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이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미래에 올 어떤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이 관점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요, 역사의 마지막이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여러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재림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 동시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코프는 20세기의 혼란 속에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견고한 믿음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심지어 해체되기까지 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믿음의 체계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